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정통 교단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단이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 팔복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경험, 심령이 죄로 애통해하는 경험이 바울은 뭔지 몰랐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 사울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사울은 양을 끌고 성소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슬펐을까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미디어와 뉴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또 경제와 정치에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발자국 소리, 예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해서 슬기로운 처녀 아시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이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어떤 죄에 대한 고민, 제가 어떤 의에 대한 고민을 가졌었는지 또 어떻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굴복하게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면은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이런 표현과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살펴볼 텐데 복음을 알려면은 바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과 그가 주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분이 사용하신 단어와 표현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 있고 그 이후의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생애도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바울처럼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복음의 정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계선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어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 삶 속에 복음의 경계선,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경계선을 가질 수 있을까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바울의 생애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기가 좋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참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이었고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좋은 유대인 성도로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살펴보면서 그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리새인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행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의식을 행했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높은 수준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무엇이 없었을까요? 영혼의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죄사함의 경험이 뭔지 몰랐어요. 탕자의 경험, 삭개오의 경험,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이 성경에 나오는데 도무지 그 경험은 나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허전했고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속 한구석에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회에서는 칭찬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새롭게 교인이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참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교회와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신앙을 하겠다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항상 너는 위선자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불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정통 교단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단이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 팔복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경험, 심령이 죄로 애통해하는 경험이 바울은 뭔지 몰랐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 사울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사울은 양을 끌고 성소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슬펐을까요? 사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한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사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외면했을까요? 그런데 또 얼마 있어서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안 꿇었습니다. 유대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사울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울은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따라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교회, 야곱의 교회, 유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유대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순절이 되어 사도들과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퍼부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 제자들이 와서 방언으로 엄청난 설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이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 해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여전히 행했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이 없는 채로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엔 어디까지 갔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령과 싸우면서 바울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도 왜 갔어요? 예수 당원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셨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예수께서 이젠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이젠 하늘 영광의 광채를 갖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엄청난 죄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형당할 죄를 범했는데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무슨 선을 행해서 죄를 탕감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거저주시는 은혜,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 외에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감격과 충성의 심령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를 탕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죄사함은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 속에는 감사와 충성의 마음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 이상 정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이해하고 이 경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없이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의 손을 잡았습니다. 뻔뻔스러운 얼굴을 갖고 주 앞에 나간 적이 수십 번입니다. 수없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생애를 바쳐야 합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몇 장에서 바울의 감격이 터져 나올까요? 바울은 로마서를요 아주 논리적으로 써나갔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의도된 대로 써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목적으로 써나가요? 8장을 목적으로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놀라운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은 조용히 읽을 수 없는 성경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외침입니다. 오랜 세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행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늘 한쪽에서 정죄받고 있었습니다. 가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받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경험입니다. 바리새인일 때 이 바울이 율법과 의식을 열심히 행했어요. 그러나 늘 자아가 살아있었고 성령의 호소를 밀어내고 있었고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정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늘 위선과 양심의 가책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경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경험을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자, 죄는 이 사울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가서 율법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억지 신앙이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고 은혜 속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면은 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경험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분명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바울은 은혜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 다음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내 속에서 일어나서 성령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들어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종이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면은 그때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돼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억지로 자꾸 내 노력으로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은혜의 종이 되면은요 달라집니다. 은혜의 종이 되면 나눠주게 됩니다. 은혜의 종이 되면 희생하게 됩니다. 은혜에 끌려다니면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은혜의 종이 되면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자를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은혜의 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처음부터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바울이 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분명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 순종케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하면은 믿는 데서 끝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주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서 멈출 수 없어요. 그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기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전에는 바리새인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행하는 의식과 율법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가장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께 대한 지식을 갖고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애지중지하고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온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바울의 소원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 주님을 내가 더 충만하게 얻고 싶어서 이 모든 내 이 그리스도의 삶에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모든 것들이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안에서 더 충만하게 얻고 싶은 이 경험을 갖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주의도 없고, 여기에는 이상한 극단도 없고, 여기는 아주 순수한 복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사렛 예수였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자, 빌립보 3장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자, 이런 배경에서 빌립보 3장 9절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생애와 그분의 경험을 보면은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내 노력으로 하다가 다 실패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오랫동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양을 수없이 죽였고 율법대로 먹고 율법대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말라갖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영혼에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하지 못했던 그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그 헌신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God's sons and daughters라는 말입니다. 288페이지의 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을 때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옷장 위에, 좁은 높은 옷장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떨어지라고 그러죠. 아이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근데 처음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겁도 없이 덜썩 떨어뜨립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무조건적으로 뛰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굴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굴복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을 필요도 없으셨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성품과 행위 모두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개심의 경험은 가짜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핵심을 놓친 이유가 뭐예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영혼의 고통이 없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율법과 의식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자아가 일어나서 육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핍박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엄청난 해방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인가요? 이 첫 번째 설교에서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지금 바울의 경험이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해하시겠죠? 이 바울의 첫 설교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교의 핵폭탄입니다.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하늘 왕으로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 왕을 높이면서 살아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된 후 그냥 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몇 가지 더 지켜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 때 하던 생각이고, 주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마음에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내가 결코 그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다 하는 그 조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해야지, 더 희생해야지, 내 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면서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바울의 생애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왜 제가 바울의 얘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조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말이죠. 내 삶 속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바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준비돼서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과 같은 그런 생애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불태웠습니다. 아주 멋있게 우리가 그 말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건물 한 채 지은 적도 없어요. 한 장소에 오래 머문 적도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빌립보에서는 하루 저녁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결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며칠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짧게 머물고 가는데 말이죠, 엄청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유럽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마차나 버스를 타고 다닌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여객선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화물선이든지 노예선이겠죠. 바울이 무슨 여기 와주십시오, 로마에 와주십시오, 뭐 빌립보에 와주세요, 초청장 받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며칠 동안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굴복하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갖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라는 곳이 없었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의 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로마 제국 속으로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갔다.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독이 그냥 퍼져나가면서 사람이 마비되고 색깔이 변하면서 죽어가잖아요. 로마 황제는 지금 유럽 전체가 자기의 제국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물린 것입니다. 이 로마가. 바울의 복음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지하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이 수십 가지 지금 꽂혀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복음을 능력 있게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은 영혼들은 죄와 세상을 버리고 충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내가 견디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남은 생애 동안 가난과 희생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바울의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둘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바울을 유지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기도하십시오. 하늘과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건 매질을 하건 감옥 속에 넣었던 그 확신 하나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승리의 복음, 기도, 확신. 이 세 가지로 바울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갖고 마지막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파되려면 긍휼의 정신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자비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위대하게 보이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참 초라하게 죽어갑니다. 또, 자, 계속해서 보죠. 10절입니다. 너는,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아끼고 함께 동역하던 데마가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변변한 겉옷도 입지 못한 채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가보의 집에 둔 그 겉옷을 좀 가져다오. 이 감옥이 춥구나. 또 내가 읽을 책이 필요하다. 그 책을 꼭 나에게 갖다 다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종이고 능력 있는 종이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이런 모습이 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추운 감방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였습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6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가슴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나 주께서 갚아주실 거야.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자, 처음 변명이 뭐예요? 로마 법정에서 처음 자신을 변호할 때 그 말입니다. 처음 로마 법정에서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지금 웬만한 정치인들이 법정에 서면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막 응원해 주잖아요. 바울은 하나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홀로 변호하는데 아무도 근처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니라.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홀로 법정에 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난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 복음의 장군으로 위대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던 바울의 그 희생적인 사역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시험이 있었을까요? 성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산지를 알고 어떤 길을 간지를 알면은요, 사람들이 다 도망칠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절대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가슴에 뭘 줬어요? 부활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새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말이죠. 그것이 있으면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도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도 순종이 기쁨이 되고 좁은 길이 감사가 되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많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붙잡아주는 마음을 받으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울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바울보다 더 나갔습니다. 저희는 바울보다 더 많이 주님을 버렸고 주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무시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 속에 생긴 그 의의 경험이 저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과거에 가졌던 그 특권과 명예였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과거에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조작했는데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더 풍요로운 헌신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물을 받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그 경험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